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거룩한 보혈이 있는 이 거룩한 이 하루를 주셨고,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백성의 자녀의 가족의 관계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 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저녁을 맞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려 싸우니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 원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도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푸른 날을 죄하시네 내 생물과 24성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하면 평생 풍풍 안 돌릴 줄 내가 믿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가 제일 많이 하죠.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기도는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든 내가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마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받으면 어떨까? 살만하죠. 아멘도 안 하네요. 살만하죠. 그 유명한 기도의 대가가 있는 존 낙스라는 분이에요. 존 낙스. 이 영국의 여왕 중에서 가장, 이 여왕이 영국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은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인 죽이고 피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요, 제가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딱 무서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건 10만 대군이어도 100만 대군 안 무서운데 딱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존 낙스가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존 낙스가 목사예요, 목사. 그 한 사람, 그 아일랜드에 있는 그 목사 한 존 낙스가 자기는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 이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은
진짜 피의 여왕이라 할 만큼 사람 죽이는 건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무서운 게 존 낙스예요. 존 낙스가 왜 그냥 기도하는 존 낙스가 무섭다. 왜? 존 낙스가 기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도 누구 닮게 하옵소서. 여기도 존 낙스 같은 분이 한 분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두 손 들은 사람만 될 것 같은데. 아멘. 우리는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 때가 많잖아. 여러분, 저도 제가 존 낙스에 대한 것을 많이 보면서 야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도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게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람세스 2세 모세 시대 때 같이 왕이었던 그 람세스 2세가 무서운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나중에 누가 무서워? 모세가 무서운 거예요. 왜 모세가 무서웠을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쏟아부으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무서울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모세의 모습은 거지의 모습이에요. 다 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빼빼 마르고 그 광야 생활하다가 왔던 모세가 거지같이 왔던 그 모세가 여러분 그 세계에 가장 번쩍번쩍 빛나는 여러분 제국의 왕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어땠을까요? 대단했죠. 나중에는요 장자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제발 좀 가달라.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르니까 뭘 두째치고 누가 무서워? 모세가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도들이었어요. 왜? 사도들 앞에 거짓말 시키는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근데 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오순절 이르기 전에까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뭐 하기에 전혀 힘써? 여러분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왜 기도가 왜 예수 안 믿는 내 남편도 무시하고 내 가족도 예수 기도하는 나를 무시할까? 속상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존 낙스가 베드로가 우리 목소리 자꾸 기어들어가 한번 대봐야겠다. 아 예수 믿으면서 그 마음이 안 생기냐고.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시간 책을 성경 설교를 새벽보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어떤 목사님 썼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한계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전혀 목회한 데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많이 하지만 첫사랑을 못 잊잖아. 그 전혀 목회한 데는 제가 잊지 못해서 또 그날 또 주일날이지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김한희 목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김 목사님이 한번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부모님 잘 만난 것도 있고 다 좋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참 귀한 사람을 만났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환계교에 있는 김대수 목사님. 그래서 김대수 목사님 만난 거. 왜? 난 전 목사님, 난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사업하다 그냥 목회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 목사님이 안양에서 개척해서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는 아주 로망이었어요.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황계동 총구석에 있는 나를 여러분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왜냐면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학교를 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안산에서 와서 데리고 나를 가면서 그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누가 좋은 거 한번 가르쳐주면요 죽기 아닌 삶을 붙잡아 그걸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지금까지 내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친 기도 난 지금까지 붙잡고 갑니다. 왜 아멘을 하나 더 했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목회라고 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 딱 한 건 뭐밖에 없었어?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 저 오늘도 8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열어놓은 게 뭐야? 기도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많이만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누가 나보고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몇 시간씩 10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왜 못하냐면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옆집 아줌마하고 만담 떨고 이렇게 뭐 하는 거? 마실 가서 떠드는 거. 수다 떠는 게 쉬워. 수다 떠는 거 쉽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도가 잘 되면요, 기도가 올바르면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말 길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수다 떨으면 길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올바로 되면 기도가 길어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간하고 몇 주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것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죠.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받은 거이 아니라 구하는 거지. 응답이 받은 거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도 뭐라 그래서 구하는 게 기도가 구하는 거예요.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해요. 자꾸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내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구하라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죽었나?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에는 무엇이서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좀 얇게 만들어서 몇 장만 써서 주지 무겁게 이렇게. 이게 성경에 보면요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놓은 뭐예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놓은 방식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해요. 뭘 기준으로 설교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 그럼 무슨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 정확히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기도할 바에는 아까 존 닥스가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존 닥스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들이죠. 그런 중에 성경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존 닥스의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 내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 내 기도와 모세의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오늘 많은 시간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옆으로 삐딱하게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계속 고집 쓰고 가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죠.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무엇을 했냐면 가는 길이 난 똑바로 간 줄 알더니 옆으로 삐딱하게 간 적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깨닫고 또 정신 차리고 이거예요. 가는 길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옆으로 가고 그러면 또 다시 깨닫고 이러고 또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못 가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으니까 바로 갈 수 있는 제가 목사 생활은 40년 가깝게 했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뭘 깨달아? 길이 진짜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를 한번 다시 뭐 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무식하게 그냥 아닌데도 계속하면서 주시옵소서 목만 아파. 그러니까 지혜롭게 가요. 내가 존 락스에 대한 기도를 예전에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오늘 많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더라고. 왜 그 존 락스의 목사의 기도가 왜 그렇게 무서웠던 메리 여왕이 무서워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주님의 음성이 딱 이거였어요. 너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라. 기도의 패턴.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뭔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냐면 보편적으로 무슨 기도? 수사학적.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죠. 수사학적인 기도야. 수사학적인 기도가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 방패라는 책을 보니까 그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가 쓴 책인데 번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교회 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수사학적인 기도가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해도.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군데 누구지? 유명한 목사인데 유명한 성장학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무슨 기도? 역동적인 기도가 돼야 하나님 역사가 되고, 그분은 뭘로 기준 잡으면 교회 부흥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했지만 어떤 수사학적인 기도를 하는 교회는 전혀 부흥이 안 되는데, 역동적인 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역사를 한다. 이분이 교회 성장학자니까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쫙 세계적인 교회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역시 이게 벌떡 생각나고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수사학적인 기도와 역동적인 기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학자로서 쭉 보면서 보니까 수사학적인 기도와 역동적인 기도, 그래서 제가 이게 수사학적인 기도가 뭐고 역동적인 기도가 뭔가를 또 찾아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는 없더라고. 수사학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역동적인 기도의 설명, 네이버고 뭐 구글이고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다가 수사학이 뭔가를 보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 어떤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이나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때요? 바꿔놓는 방식.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면 당신요 정말 아름다워 그러면서 뭐 별 아두방정 다 떨어. 그럼 당신 시집 오면 절대로 손에 물도 안 묻힐게, 뭐 하늘에 별을 따다줄게 그래가지고 여자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진짜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말을 또 믿어. 야,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 그게 수사학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 아쉽습니다. 설득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래? 설득하기 위한 기도. 이게 문제더라고.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다. 나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뭐 하려고 그래? 그걸 얻으려고 막 설득하는 거야. 막 얻고 막. 근데 그게 보여. 저 녀석이 돈이 필요하구나. 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정말, 그래서 기도를 잘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딴 마음이 있다 없다?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양 떨어도 뭐가 있어? 딴 마음이 있는 거. 엄마한테 뭘 받으려고? 용돈 챙기려고. 아빠 그래도 지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사학적인 기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문제 있는 건 많고 고난이 있는 것도 많아. 이렇게 수사학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만 그러니까요, 이게 나 혼자 소리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학적인 기도의 중심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중심 주체는 나예요. 오직 나야. 그래서 혼자 떠들다 끝나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내 억울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중심 주체가 언제나 나야 나. 이게요. 근데 그 역동적인 기도는 그럼 뭘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에서 뭘로 바뀌어져야 돼? 역동적인 기도로 바꿔야 돼. 아멘이요? 야, 백날 해봐도 소용없는 기도가 아니라 한 번을 기도해도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기도가 돼야 돼.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본데 저 사람은 내가 무서워. 왜 무서워?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자니까. 왜 아멘을 하네? 아니, 저 사람 무섭다. 왜? 저 사람 기도하면 무섭다. 여러분, 전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 정말 역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 메리 왕도 전낙스가 무섭고, 바로 왕도 누가 무섭고? 모세가 무섭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누가 무섭고?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무슨 나쁜 짓 했어요? 무슨 폭정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촌 어부예요. 근데도 그가 무서운 거야. 왜? 역동적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는 사람들. 이왕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내가 목사가 됐으면 뭐 해야 돼? 야, 기도대로 역사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저도요,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그냥 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여태까지 아까 김대성 목사가 나한테 가르치는 기도를 가지고 정말 기도는 별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다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더 깊이 기도하면 깨달아지니까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야, 너희는 무슨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좀 제가 역동적인 기도에는 세 가지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역동적인 기도에서 세 가지가 뭐 필요하냐면, 기도의 기본적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걸 하려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본질, 즉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찾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죠. 돈 가지고 있으면 돈은 그만한 권세가, 능력, 권능이 있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돈의 권능, 이게 그것처럼 제가요, 아까 어떤 그 서울대학에 나온 사람이 지금 저기 베네수엘라 그 나라에, 난 옛날에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또 그분이 서울대학교 무슨 저기 박사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올려들어 베네수엘라 됐었길래 잠깐 보았어요. 아까 아침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야, 환율이 몇 배가 올렸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차베스가 막 돈을 찍어낸 거야. 돈이 막 나를 공연되니까 찍어내가지고, 야, 10,000원이 가치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618배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으려면 요즘은 18만 원을 내고, 설렁탕 한 그릇. 난 옛날에 들었는데 요즘 다시 평가를 했더라고. 618배가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618만 원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통닭 한 마리를 사는데 얼마? 지금 한 2만 몇천 원 하죠? 그러니까 통닭 한 마리 사는데 2천만 원을 내야 돼, 요즘. 놀리지도 않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잘 돼야 돼요. 한번 이렇게 엎어지니까 그 베네수엘라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는요, 세계 강대국 4위에 올랐던 나라예요. 세계 석유 매장량이 최고입니다. 사우디보다도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1960년대, 70년대 같이 살아, 우리나라.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40년 전부터 세계 5위권에 있었어요, 경제. 그게 지금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되니까 종이 쪽지만큼 그때 돈이. 보세요. 통닭 한 마리 사면 2천만 원 들고 사 먹어야 돼. 쌀 한 가마니 사면 얼마야? 한 끼 아까 끌고 가야 돼. 경운기로 딸딸딸딸.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치야, 가치. 기도의 권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아까같이 존낙스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권능을 모르니까 기도가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권능을 정확히 알면요, 세상에 어떤 것 다 제쳐놓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까지 못 왔으니까 그러겠지. 야, 세 번째는 뭐냐? 야, 기도하는데도 뭐가 있더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정확히 이 세 가지가 맞아져야 돼. 야, 첫째는 우리가 역동적인 기도, 우리의 패턴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수사학적인 기도에서 역동적인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야, 기도의 본질이 뭔지 이거 다시 한번 찾아야 돼. 다시 받고, 두 번째 권능이 뭐고, 세 번째 이것을 제가 이제 우선 오늘 다 이거 설명 못하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썼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좀 정신 차려 들어요. 예수 첫날 만날 믿어서 그냥 제가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준 영감으로 가르쳐주는 거니까. 아멘요. 제가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받았냐면, 내가 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진리의 기도교회가 딴 건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교회가 뭐 하는 기도가 왜 돼?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돼.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교묘하게 쳐들어와요. 사단의 권세가 정말 물밑에.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진짜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어. 지금 중동 전쟁 터지기 직전, 일본 지진 나기 직전, 중국 막 홍수에 난리 나고, 온 세계가요 지금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 냄비가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막 부글부글 다 끓어요.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이 중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럴 시대가 아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되겠지. 절대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 지금 성경에 나타난 현실적인 것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얼마 따나 12시 3초 전, 5초 전 이래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맨날 수사학적인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기도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야 돼. 우선 나라도 바꿔가야 돼. 나 하나 바꾸고 이 교회 하나 바꾸고 여러분 지역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가 여기서 제일 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온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지고 갑니까? 왜 교회가 져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웠는데, 예수님이. 근데 교회가 지고 가는 이유는, 교회가 뭐가 못하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니까. 못 이기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귀신 이기고 악한 사단 이기는 길은 예수님이 딱 금을 거놨어요. 여러분 병이 나고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고 뭐 이건 다 뭐냐면 지구인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뚫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에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잡아내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이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역동적인 기도가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 앞에 본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기도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거는 차선이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원인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들이 인식되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과 나와는 뭐다? 어떤 관계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라고 말하면 하나다. 야, 제가 무슨 관계다?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다. 하나다. 지금 잘 아세요.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는 지금 뭐다? 하나다. 하나님과 나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낮고 천한 거지 같은 죄 많은 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 이 관계가 인식이 돼요. 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다. 지금 하나가 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라는 인식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야. 그래서 너네 집에 너네 집 같이 가는 결혼하고 나면 하나야 안 하네? 하나야.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내가 하나야. 당신은 내 거고 나는 당신 거고 이렇게 하나가 딱 돼. 그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그 인식에 확 들어와 안 들어와?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맨날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 그러면 쫄려 안 쫄려? 사는 거 똑같은데 왜 쫄려? 하나가라는 거 하는 결혼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 둘이 집에 딱 같이 들어가도 당당한 거야. 왜? 하나라는 인식이 확실한 거야. 결혼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라는 인식이 내게 확 들어와야 돼.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뭐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한번 불러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그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서 하는 관계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어떤 관계다? 친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우리 누구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속에 있는 얘기 다 못하잖아. 친구하고도 마찬가지고 다 속에 있고. 근데 하나님하고는 해 못해? 해요? 야,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나? 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와 나는 부모 자식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면 정말 그 말 때문에 어때?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세 번째는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도는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야. 이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 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도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기도를 한다면 이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가장 친밀한 관계다. 내가 세상에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고, 또 하나님의 관계는 개인적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여러분, 그래요. 내가 목사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관계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그 관계에 더 붙어가느냐. 지난번에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라던 남편이, 우리 안식구가 권사니까 나 치마끈만 잡아도 천국 가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서 내가 그랬죠. 치마 벗겨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좋아지고,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좋아지고, 아니에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요거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야, 관계. 두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하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것 중에서 마귀가 기도를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 계시록 5장 8절 시작. 이제 이게 하나님의 천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그때의 천사들이 뭘 갖고 오더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향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2번 나오는데, 이 향에 대한 것이 기도에 대해서 나올 때, 근데 이제 이 향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졌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이 있으면 여기 지성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전 안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 담아놓은 거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상이 2개가 있죠. 성소에 보면. 떡상과 떡상과 금잔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향로가 있어요. 향로. 그 다음에 여기가 법궤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성소예요.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물두멍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아론이 이 향로에 제사 다 지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결 예식을 갖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한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예요.
지금은 이랬던 모든 과정을 누가 해결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향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 향을 올리는 것처럼 기도가 뭐가 돼? 향이.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담겨진 게 뭐더라? 기도더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봅시다. 4절에 보면 시작. 그 두루마기를 펴보거나 하게 땅한 자라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아는 줄 알았네. 5장 4절이에요? 7절 말씀 봐봐. 아니 제가 자꾸 진짜 준비가 안 됐어요? 놔두세요. 그냥 7절 같기도 합니다. 잘못 야 7절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가에 알려주시니 8절 그 음악을 취하시네 내 생각과 이시다지 아니었어 봐 5절 4절 나 아까 4절 했죠? 5절 나와요? 그래 놔주세요. 여기 보면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가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지금은 기도가 뭐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향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 다 정결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 지금도 우리가 기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다? 정말 기뻐하는 거. 그러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 근데 우리 그 기도를 지겨워해. 힘들어. 하나님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 본질이에요. 본질. 관계가 돼. 기도에서는 관계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요. 진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향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상까지 올라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뭐가 왜 돼? 기도가 돼. 근데 이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무슨 기도가 돼야 돼? 역동적인 기도가 돼야 돼. 수사학적인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역동적인 기도가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본질이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동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이 역동적인 쌍방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 무슨 기도? 쌍방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히 잘 말씀을 이해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수사학적인 기도를 한다는 건 주체가 누구라고 그래서 나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떠서 다 끝나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돼? 쌍방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역동적인 기도야. 그러니까 쌍방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우리 늦둥이 은총이가 있어요. 은총이하고 있으면 같이 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은총아 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은총이가 아빠 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지난번에 뭐 저 일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그럼 서로가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 속에서 딸은 아빠한테 자기 얘기하고 아빠 나도 내 생각 얘기를 해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쌍방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낮은 내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역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쌍방적인 기도가 돼야 돼. 야,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요 이런 문제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네 그런 기도는 수학적인 기도야. 그게 아니라 역동적인 기도는 이렇게 나는 이런다. 그래서 문제가 딱 있어요. 야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딱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해요. 무조건 문제 해결해 놓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안 해놓으면 하나님 내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우리 문제 해결만 해라고 막. 근데요 야 쌍방적인 기도를 함께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해결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요 거기 뒤에 걸려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주님이 이래요. 이거 해결해라. 이거 바꿔라. 이거요. 너 그거는 내가 약속해놓은 것, 내가 언약해놓은 것 다 걸려있어. 그럼 남들, 하나님인들 내가 말한 언약을 거부하면서 바꾸면서 내가 네 기도 해줄겠냐? 하나님은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언약한 거 안 바꿔요. 아멘? 하나님이 언약한 거 내가 언약해줬는데도 내가 그거 바꾸고 네 기도 응답해주냐? 아니야. 너 네가 바꿔야 돼. 너 그거 회개하고 너 바꿔야 돼. 그걸 가르쳐준다. 그거 안 바꾸고서는요 이 문제 해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니까 우리는 우격다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놓으세요. 해결해 놓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백날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인가 한번 얘기해 준 거 보세요. 조금 오늘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듣고서 조금 오늘 기도 좀 하고 갈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건 안 바뀌어요. 야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기사, 기적, 표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게 내가 새벽기도 때 했을까? 기사와 이적은 뭐냐? 자연적인 사건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적과 표적이야. 사적이야. 그 다음에 표적은 뭐냐? 이건 다 들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사와 표적을 보면 어떠냐면 이게 자연적인 섭리에서 어때요? 자연적인 섭리를 깨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오는 현상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해요. 바꿔서 말하면 홍해가 갈라진 것, 태양이 가다가 딱 멈춘 것, 그치요? 요단강에 물이 쌓이는 것, 이걸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야. 자연 법칙은 이거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법칙이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하니까 이걸 깨트려야 돼? 안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안 깨트려야 돼? 근데 깨트렸잖아. 홍해가 갈라졌고 태양이 멈춰섰고 어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법을 만들었으면 자기도 지켜야지. 자기는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법을 만든 거는
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기사와 이적은 바뀌었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야 안 진리야? 그럼 진리가 안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직격당을 받는 게 그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법을 깨트려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어때요? 할 말이 있어 없어? 여러분 그러나 잘 하셔야 돼요. 홍해가 잘 보세요. 이게 저도 제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깊은 쌍방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주석책에도 없더라고. 근데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언제 세웠다? 잘 보세요. 만세 전에 세운 거야. 창조 전에, 창조 후에. 창조 전에 세우는 거야. 야 보세요. 요거는 창조 때야. 창조. 근데 이때 세운 거 이때. 홍해가 갈라지고 야르르데 태양이 멈추고 요단강이 끝이고 이게 이때 계획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 계획을 여기 담아서 창조한 거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만세 전에 계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가 정상적인 것인데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딱 그때로 멈추는 거고 이게 언제 다 계획된 거야? 만세 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창조할 때 담아서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물 갈린 게 잘못된 거 잘한 거야? 이걸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 계획된 일이야. 아멘.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안 바뀌는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언약이야. 언약. 그러니까요 우리 언약을 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쌍방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야 내가 한 언약이 이런데 내가 네 처지 안타깝다. 은비야 네 처지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언약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내가 부시고 어기고 내가 해줘야 되니? 네가 먹고 있느니 내가 해줘야 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이야. 야 네가 기도를 해. 네가 앞에 있으니까 너 이어서 한 거야. 야 네가 막 해달래. 목사님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언약한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어기고 네 거 해줘야 되니?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은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야 그래 너에게 걸린 건 이거야. 네 문제가 이거야. 너 이거 해결할 거 이거야. 이거 빨리 해결을 해. 그래야 내가 내 언약 안에서 내 기도가 응답이 돼. 아멘. 요게 뭐예요? 쌍방이야. 이게 안 되면요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 해결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뭘 얘기하냐? 너 내가 언약한 그 언약에서 벗어난 길이야.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잘못한 거 여러분 66장 전체가 다 그러나 이런서야 너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돼야 돼? 쌍방적인 하나님 앞에 듣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은 야 은비야 이거 바꿔야 돼. 내 언약한 거야. 내 율법이야. 내 계명이야. 이거 안 바꾸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를 하셔. 그러면 아멘 하고 거기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린 이거를 무시할 때가 많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야. 말씀을 정리할게.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야 봅시다. 야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무슨 기도이래? 괜히 허공만 치는 기도는 안 돼. 이제. 야, 우리 기도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다? 하나고. 나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난 관계는 뭐다? 친밀하고 제일 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는 개인적인 관계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향기야. 내 기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향기라면 나는 기도를 해야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는 무슨 기도? 쌍방 기도. 그래서요, 많이 묻고 많이 들어.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주간에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좀 법칙에 대해서 오늘 이 근본적인 것만 좀 찾아요. 오늘 이거 참 중요한 얘기고, 자꾸 이왕 기도자이면 우리가 악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더워야 되니까 제가 오늘 찬양 하나 드리고, 오늘 조금 기도가 좀 말씀 길었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슨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그의 백두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슨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그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손내게 행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로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을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정하시니 나는 주께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을 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던져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수학적인 내 주관만 가지고 하는 기도자였는데 이제는 내 기도의 패턴을 바꾸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낙서의 기도를 못 받게 하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못 받게 하시고 아버지 현 바울의 기도를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정해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정해지고 통성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예체를 정말 집안에서 가정들 예체를 이것을 같이 여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가정들 따라가서 있습니다. 가만달로 생각하면 사탄의 권세가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도 많고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지배하는 더럽고 추한 악한 종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심령들을 넘어지게 하고 묶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들에게 지옥 녹아지는 그 모든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예배를 못드리게 하는 모든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가마달라사 이 진리의 기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기도에 우리 붙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왔던 악한 영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어둠의 권세가 이곳저곳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웠던 이 지옥의 모든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칠 수 있도록 기도의 영권의 능력이 진리의 기독교회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앞서의 기도같이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의 기도처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처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역동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삶을 고통 속에 끌고 가는 모든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질병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의 민족의 아버지 모든의 영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서 다시 무너져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하신 거룩한 모습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설득하려고 했던 수사적인 기도를 버리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고 나의 가장 가까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내 기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찾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하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에 걸맞게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찾아가며 우리의 삶의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의 은총으로 채워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제약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응답하시니 오늘 강구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